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로마서의 개요를 우리가 보면 그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적 대책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갖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절망적 상태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인간의 여러 가지 면이 다 절망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절망, 건강이 없는 것도 절망, 뭐 취직 못한 것도 절망, 오만 게 다 절망이에요. 실연해도 절망. 그런데 이 진짜 인간의 절망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런 절망들은 아주 잡다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건강으로 생각한다면 절망적 상태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절망적 상태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았더라도 70평생 살았을 때 건강하게 살았더라도 뭐 나오겠습니까? 나온 건 별거 없지 않겠어요? 또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살고 죽는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았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들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통 900살, 800살 이런 사람들입니다. 향수하고 죽었다. 잘 살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묘비에도 잘 살고 죽었다. 건강하게 살고 죽었다. 잘 먹고 죽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항상 뭐가 될 줄 알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절망적인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책을 세우신 것이 그 하나님의 구속.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우리 인간의 의는 내놓을 것이 없고 절망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내줍니다. 그 자기 의는 곧 아들을 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의 의라고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만든 의를 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놓으신 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화목에 이른다. 이것이 제1단락의 구원입니다. 얘가 이제 5장까지 그러니까 3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의 그리고 화목 그러면 이제 하나의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6장에서는 연합 죽음 안에서 연합하듯이 삶 안에서 연합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결혼이 나옵니다. 연합이 됐으니까 결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그 영의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포함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 포함된 구원입니다. 포함된 구원.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오면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보배를 담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그 선택된 그릇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도 끝나고 사람도 끝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접붙임에 이르렀다. 두 나무를 접붙이려면 두 나무가 다 잘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끝나고 사람의 의도 끝나고 그래서 두 나무가 접붙여졌다. 로마서의 절정은 이 접붙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접붙여지면 이제 한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나무의 본성은 다르지만 한 나무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경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접붙임을 받았고 또 접붙임을 향해서 이 접붙임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했는데 8장에서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3번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고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교회로 규결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료를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먼저 준비하듯이 영관이하고 놀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그냥 집을 짓거나 다리를 공사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아 방주를 짓다가 지금 다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제가 일부러 가르치기 위해서 재료를 먼저 정리하고 준비하고 건축을 하자. 이걸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할 때마다 얘기해서 재료를 그냥 아무렇게 놔두고 하면 일하기가 복잡하니까 다 정리해놓고 하면 일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재료 정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당연히 재료부터 정리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재료가 정리돼야 무엇을 할 수 있지. 재료가 정리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암시적인 것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 지도 이제 재료 정리합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찾다가 못 찾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찾고 싶은 물건은 꼭 한 자리에 놔둬라. 그래야 다음에 찾을 수 있지. 아무데나 놔두면 못 찾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구슬이 있는 세 개 있는데 지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 보석을 꼭 한 자리에만 놔둬라. 한 통에다 놔둬야지 다른 데 놔두면 못 찾는다. 그래서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걸 의식하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 의식이 돼서 자기 생각처럼 되게 되면 아마 이건 여기 놔둬야 되겠구나. 이건 여기 놔둬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놔둘 것인지, 어느 위치에 이걸 놔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완벽한 재료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우리가 접붙임 받았잖아요. 화목이 됐죠. 결혼이 됐죠.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아주 유일한 분깃으로 그냥 누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건 요지부동이거든요. 바꿀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천사가 좋다 해도 천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버러지가 좋다 하더라도 버러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유일한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좋으니 나쁘니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누릴 수 있는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얼마만큼 알며 얼마만큼 인식하고 얼마만큼 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과제입니다. 잘 만들어졌냐 못 만들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만들어진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100%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발이 하나 없게 태어났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발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발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이지만은 그 육체를 100% 자기가 누려야 합니다. 발 하나 없다 해갖고 맨날 한탄하고 있으면 있는 하나마저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발이 하나 없게 태어났다면 그 하나라도 100% 누리면 둘 가진 사람보다도 더 유용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분깃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100% 누려야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항사항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의 복인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데 온 것이다.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잖아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괴로운 문제도 많고 많은데 이런 문제가 다 각각 저절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생에게 주신 그 분복을 우리가 올바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결과에서 온 것이다 그것입니다. 기계란 건요 좋은 기계라도 100%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돼버리고 말합니다. 방안만 시끄럽게 되고 말입니다. 좋은 기계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놨다 하더라도 잘 사용을 못하면 괜히 뭐 방안만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무익하게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잘 누리면 복이 되고 잘 못 누리면 저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뭐 인생을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누리는 것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교회 설립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을 안 들은단 말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히랍의 중심 도시니까 거기는 철학이 많고 그래서 뭐 이론이 많고 그러다 보니 궤변도 많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껏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일리가 있네. 내일 또 한번 해봐. 이런 식이라 그겁니다. 지금 말 잘하네. 내일 또 한번 해봐. 이런 식이라. 김 빠지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래서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도착한 것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장막을 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막 제조업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도 천막 치는 사람이니까 같이 동업자로서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원래 이방 땅이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안 들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이방 도시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뭐 하나님, 율법, 성경 이걸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가게 됐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율법 뭐 이런 거 아는 건 복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 51년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로 에베소 교회에 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그 편지도 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얼른 보면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속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들어있고 경륜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리스도가 주어졌지 않았냐. 이렇게 복된 인생이 주어졌고 복된 축복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너희가 완전하게 누려야지. 왜 다른 것에 집념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 집념하기 때문에 시끄럽게 됐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야 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혼인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문제, 뭐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 뭐 내 파다 네 파다 하는 분쟁 문제, 뭐 음행의 문제, 시비에 관한 소송 문제, 뭐 주의 만찬을 남용하는 문제, 부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어요. 이건 바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만 이것이 온전하게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중심 사상입니다. 편지는 AD 55년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런 주요 기조가 되는 사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분깃으로 누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기조 사상입니다. 10장 3절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이건 이제 출애굽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음식을 먹었다. 한 음식을 먹고 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이 한 음식 한 음료를 먹고 마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먹었다. 그래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만 먹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외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한다. 자, 우리의 지금 교회 삶, 그리스도인 삶은 바로 이걸 목표로 한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생각하려면 한도 없이 복잡합니다. 인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번뇌가 8만 가지랍니다. 8만 가지. 8만 번뇌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문제가 8만 개나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뭐 그것도 뭐 또 생길 거니까 8만 개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이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취해야 한다. 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예. 너무나 단순 명료하잖아요. 아,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 이것도 알아야 저것도 알아야 아, 사람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만 알아갖고 어찌 된단 말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밥만 먹고 사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밥만 먹고도 사냐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 식품은 그것만 먹고 살아갑니다. 완전 식품인 경우에 밀가루는 밀가루만 먹고는 살기 어려워요. 고기는 고기만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낙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고기가 필요했어요. 기름기가 필요해요. 밀가루만 계속 먹어보니 속이 막 뽑는다고요. 기름기 안 들어가면 못 견뎌요. 밀가루는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종기 같은 거 나오면 밀가루 떡해서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뽑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훑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서 이제 우유가 나오게 되고 소를 키우게 되고 돼지를 키우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게 없었냐 그러면 쌀이 완전 식품입니다. 예, 쌀만 먹고도 삽니다. 쌀만 먹고도 그냥 순전히 쌀만 먹고도 아무것도 안 먹고도 반찬 안 먹고도 쌀만 먹고도 살아요. 예, 현미를 먹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고루고루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낙농업 같은 게 필요가 없게 됐죠. 지기가 너무 편리해서 자동차를 발명하지 못했다는 이어령 씨의 말처럼 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낙농업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면 아, 그것 갖고 어떻게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직접 누려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해답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라마에 왔을 때 물이 썼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물이 썼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를 던지라고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나무는 뭔가?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건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의 그 쓴 환경, 쓰단 말은 괴롭다 그 말 아닙니까? 쓴 환경. 우리가 쓰다는 말을 쓸 때 그 쓰다는 고자를 씁니다. 괴로울 고자가 쓰다는 고자입니다. 그냥 쓰다는 말은 괴롭단 말인데 그 모든 괴로운 것 속에 십자가를 넣으면 다 단 것이 돼버린다.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앞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한 줌의 흙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냐?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이걸 저장을 해야 할 텐데 그럼 창고를 지어야 되고 창고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창고를 지어놓으면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킬 사람을 구하려니까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문제가 갈수록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렇다고 해서 꼭 안심할 수도 없고 철조망을 쳐야 되고 철조망을 쳤지만 또 그럼 끊고 들어올 놈이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전기를 가설해야 되고 복잡해. 그러니까 그래갖고 또 새콤을 설치해야 돼. 뭐 큰 복잡해진다. 자꾸 복잡해진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냐. 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중학생 하나가 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고민이고 그러니까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이 또 신학교를 가서 둘이 다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새치기 한 놈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이 생겼는데 이번 금요일까지 좌우당 간의 해답을 달라 그래 놓고 지금 했는데 결단을 내라 하고 해놨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꼭 내 얘기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중학생인데 네 중학교를 졸업할지 안 할지 지금 아나?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닐지 안 다닐지 아나? 그때까지 그 여학생이 마음 안 변할 줄 아나? 네가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지금부터 왜 근심을 땡겨다 하냐? 그랬잖아요. 뒤로 들어보니까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가 한 30이 넘은 다음에 우연히 동산병원에 갔는데 어느 녀석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녀석이라. 나 아시겠습니까? 알지. 분명히 그렇게 말해 내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 났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왔는데 보니까 그 옆에가 자기 아내인가 봐. 30 넘었으니까 간호하려고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그때 여학생은 아닌 게 분명할 거 아닙니까? 걔네가 물어보려다가 참 안 물어보고 말았으면 틀림없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다.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뭐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찬양하고 간증하기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있으면 다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 아마 그 학생도 그렇게 알고 인생을 살았더라면 아마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했을 것이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했을 것이고, 대학교도 제대로 졸업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미리 땡겨서 염려를 하는 바람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말아버렸습니다. 미리 우리가 땡겨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지금 이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고 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복잡한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이 자리, 이건 우리 유일한 분기다 아닙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부르는 사람이 되겠다. 이건 빈 그릇이라 그 말이거든요. 빈 그릇. 밭이다. 빈 그릇이다. 그래서 밭이란 말은 씨가 무슨 씨가 오냐에 따라서 밭이 달라진다 이 말이고, 빈 그릇이란 말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제까지 뭐 보화를 담아놨던 그릇이라 하더라도 오늘 똥을 담아보면 똥그릇이 되는 것이고, 어제까지 똥을 담아놨던 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씻어가지고 보화를 담으면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너무나 비하시키는 거 아니냐? 인생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인생이 달나라까지 올라가고 이러는데 인생을 빈 그릇이라 한단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빈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왜냐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비록 똥을 담아놓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건 임금님의 수라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축복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달나라 한 것보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빈 그릇이란 이것이 내 분깃이란 걸 모른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빈 그릇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빈 그릇이다. 노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은 그러면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운명이 우리의 유일한 분깃입니다. 근데 이 분깃을 우리가 100% 이제 살려내고 100% 누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릇은 그릇으로만 100% 사용되면 그게 바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릇이 내가 왜 빈 그릇이 됐나? 나는 왜 탑이 못 됐나? 나는 왜 방망이가 못 됐나? 이라고 있으면 그릇으로 누릴 것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누가 와서 보물을 가져와 담자 하더라도 자존심 상해서 안 담으려 할 거 아닙니까? 나를 왜 빈 그릇으로 생각하고 가져왔냐 이겁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이지? 나한테다가 그 담아가지고 말이지. 네 덕 보려고 그 생각하는 거.
이래 되면 이거 빈 그릇으로서의 축복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갖고 온지 알겠습니까? 내 뭐 좀 담자, 너 빈 그릇이니까 좀 담자 하고 왔으면 그건 내놓으면 될 텐데 자기 자존심 생각하고 안 내놓으면 이 사람이 보물을 가져왔는지 달러를 가져왔는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큰 것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라. 항상 열어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어질 수 있고 다 망할 수 있고 다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들, 내가 나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것이 나야 라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하게 부서질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주신 것, 이건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죽음 자체도 그 그릇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릇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오셨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 왔단 말입니다. 죽었는데 부활이 왔잖아요. 그냥 그건 죽음도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죽음 자체도 빈 그릇을 완전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골로새 1장 12절에는 말했는데 그리스도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랍니다. 기업 부분. 우리 유일한 기업으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이 기업 때문에 참 오만 싸움을 다 했어요. 이 기업으로 들려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심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주요, 우리의 주요 이런 말을 고린도 1장을 읽을 텐데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면 아는데 우리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또 저희의 주다 이 말은 우리의 것이요 또 저희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분깃으로서의 우리 것이다 이겁니다. 내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내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내 소유가 됐다 그거죠. 소유가. 자,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저희와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인 그리스도.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나구나. 흙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그 남이 아니고 나구나. 옛날 아담 얘기가 아니고 신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숨이 코에 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산혼입니다. 이 산혼이 바로 빈 그릇입니다. 빈 밭입니다. 씨를 기다리는 밭이고 보물로 기다리는 그릇이에요. 자, 우리는 그것이 내 분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중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유일한 중심이 바로 그거구나. 그리스도는 우리 문제 해결의 유일한 또 열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에 있던 사람이다. 아니면 교회 그 아무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래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 있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야.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고 자신입니다. 석가모니는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공력과 그분의 그 도력과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지려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갖겠습니까? 그 고생을 해서 얻어놓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얻겠냐 이것입니다. 석가의 그 고행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뼈만 남은 거.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하고만 남아있는 상이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굶고 고생을 했으면 뼈하고 가죽하고만 남았겠냐 이겁니다. 그런 속에서 뭐 도를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사상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깨달은 걸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갖겠습니까? 나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갖지. 세상에 공짜란 게 없습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건 내가 공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그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디가 틀립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틀립니까?
아무것도 안 틀려요. 우리의 지위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거나 다 지하고 나면 남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근데 뭐 하늘에 있는 분 이렇게 막 경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아주 멀리 계신 당신이 되고 말았어요. 예? 아주 먼 당신이 되고 말았어요. 기독교는 종교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멀리 보내놨어요. 높고 멀리 보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큰 손실입니까? 우리 자신을 갖다가 멀리 분리시켜 버렸으니까 저 뭐 하늘에 있는 사람, 뭐 특별한 사람, 그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아주 놀라운 사람 이렇게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그게 맞습니다. 공자님도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예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병여로 5,000명을 먹일 때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나가지요. 왜 그대로 안 나갑니까? 그대로 안 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분이 만약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우리는 그분이 석가모니나 공자님 이런 것과 똑같이 돼버리게 만나요. 예, 기이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값없이 얻은 복이죠. 값없이 얻은 복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하던 모든 노력을 정지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중지시켜버렸어요. 할 일이 없게 돼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뭐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쌓기 위해서 하던 모든 노력이 다 끝나버려요. 예, 그분을 만나면 다 끝나요. 30년 전에 내가 이분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나도 뭐 별로 뭐 큰 야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굉장한 걸 뭐 기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나도 뭔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예, 뭔가 그래도 그 세계에서 뭐 좀 돼보려고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중지돼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예, 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 내가 그렇다고 내가 전도를 안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일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뭘 만들려고 하던 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합니다. 예, 나를 세워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 앞에 인정을 받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그게 피곤한 것이지 그냥 있는 대로 살려면 피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뭐 나무 한 짐 해가지고 와서 점심 얻어먹고 이러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예, 피곤해. 고구마만 먹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참 잘 살지만은 피곤해.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피곤해. 왜? 자기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남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곤한 일입니다. 허수아비라도 세워놓으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 집 앞에 보면 허수아비를 여러 개 세워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저놈들 저렇게 서 있는데 피곤하겠다. 제 생각이죠, 제 생각. 제가 만약 그렇게 서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24시간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눕도록 주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서 있기만 해라 이랬으면 이거 죽을 지경일 건데 피곤하면 눕도록 자리를 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워라. 너 할 일은 없고 내가 너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 놓은 걸 네가 더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더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만들어 놓은 그대로 살아요. 그걸 가지고 네가 100% 누리면 넌 너무너무 풍족하고 너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왜 그걸 누릴 줄 모르고 막 덧붙여 만들려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만들어 줬는데 왜 또 만들려 하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안식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면 내 운명을 다 알고 나면 나는 내가 더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꾸냐 이겁니다.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인데 그것이 인생인 줄은 모르고 내가 만든 것이 인생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랬죠.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죠.
만들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목이 곧더라고요. 목이 빡빡해가지고 내가 CC 쓸 때 이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봤어요. 봤는데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소탈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목이 탁 굳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교회 가서 보면 그 교회에서 자기 위치가 불안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를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위치가 딱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 가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힘이 딱 내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정된 위치를 찾아서 그래서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정된 위치를 줬어요. 네, 변할 수 없는 위치를 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도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뒤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때 옛날에는 좀 힘을 주고 살았구나. 이거 힘줄 것도 없는 사람이 힘을 준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내면 괜찮지만 힘도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체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구나 하고 알고 하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는 할 일이 없고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그리스도를 내가 보호하러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으니까 내 인생이 단순하게 되고 말았죠.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어디든지 안 열어지는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 사이의 교통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교통하는데 교제하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교제가 되거든요. 중심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교제가 됩니다. 내 생각, 너 생각 이러면 교제가 안 되죠. 뭐 내 취향, 너 취향이라면 교제가 안 되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심이 될 때만 교통이 가능합니다. 참된 교통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만 참된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그 운명이 딱 상에 차려져 가지고 그 상에서 잔치를 해야 다 똑같은 걸 먹을 수 있죠. 안 그러면 소대가리 놓고 돼지도가리 놓고 이렇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한 음식을 먹었다. 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놓고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에다가 딱 차려놓을 때 그 사람만 차려놓으면 우리는 다 화목하게 된다고요.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도 배탈 날 일이 없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잘 되죠. 잘 되는데 다른 음식을 놔두면 이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놔둔다. 그러면 뭐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감리교하고 넣으면 다 그릇마다 다른 음식이라. 하나는 장로교 음식, 하나는 감리교 음식, 하나는 침례교 음식 이래하고 있으면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음식만 먹을 것이고 감리교인들은 감리교 음식만 먹을 것이고 침례교인들은 침례교 음식만 먹을 것이고 그럼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남의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먹으면 물들어가지고 자기 이단 될까 봐서 못 먹는 거라. 그러니까는 각자 자기 그릇 가지고 자기 것 먹다 가는 거죠. 옛날에 뭐 종교 통합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종교 대표자들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평에다가 그렇게 이제 비알량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부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 기도를 하는데 머리 위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릴 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있어가지고 기도는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통의 유일한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할 때 뭐 나의 어떤 걸 가지고 교통해도 안 되고 너의 어떤 걸 가지고 교통해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교통해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교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 그렇게 1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중심이 됩니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서론에다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이다.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죠. 뭐 왜 너희는 싸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도록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떤 은사 같은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은사들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뭐 병 고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보고 방언하면 뭐하냐 병도 못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면 뭐하냐 방언해서 우리가 즐거워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교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 가면 은사가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은사 있던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릴 거 없습니다만 왜 없어지냐면은 그런 걸로는 교통이 안 돼요. 시끄럽게 돼버린다고요. 여기도 은사 뭐 하다 보면요 방언파, 예언파, 뭐 병 고치는 파 이게 다 갈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있어서 유익하게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로 시끄러운 일은 없잖아요. 그건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뭐 꿈도 어떤 사람은 더 잘 꾸는 사람, 뭐 방언도 더 잘하는 사람,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한 사람, 뭐 여러 가지입니다. 가보면요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방언만 한 사람보다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한 사람, 한 단계 높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어떤 사람 감기만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암까지 고치는 사람, 뭐 다르면 급수가 다 달라져 버리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암도 고쳐진다. 이러면 겨우 뭐 감 배탈이나 고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다 서로 나누게 만드는 거다.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각자 자기가 낫다, 자기 것이 제일이다라고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만 딱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은사를 다 존중해주고 이런 사람 거의 드뭅니다.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강조된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 교리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1세기 이후부터 이 교리적인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몰리고 축출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통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 1세기 사도들이 끝난 이후부터 바로 그냥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논쟁은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런 건데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막 피터지게 싸운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막 성토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그때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국교가 되면서 다시 말하면 캐톨릭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긋난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처형을 했어요. 쇠기둥에다 달아놓고 불을 피워서 죽인다든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부관참시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다시 국문을 해가지고 벌을 주는 그런 것이 부관참시 아닙니까? 능지처참 그러면 살았을 때 그냥 찢어 죽인단 말이고 부관참시면 이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는데 이제 죄를 다시 물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관참시보다도 훨씬 더 심한 부관참시가 있어요. 죽은 지 300년이나 된 사람을 뼈다구를 파놓고 말이지 다시 재판을 했다. 다시 지독한 놈들이 하여튼 지독한 놈이에요. 이럴 때 보면 인간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15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건 비인간적이다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 논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리 논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인 줄 알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교리 논쟁을 하고 있는 거라. 얼마나 잔인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지금 구라파 모든 문명, 서양 문명의 마지막 집결지가 지금 미국입니다.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되지만 구라파의 모든 역사를 지나와가지고 마지막 만들어 놓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 헌법에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명시해 놨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종교가 칼을 잡았을 때, 종교가 정치력을 가졌을 때 엄청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치도 종교를 간섭하지 않고 종교도 정치를 간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정교 분리 정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야,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피 흘리는 겁니다. 피 흘리는 거예요. 종교한테 칼을 몇 개 놓으면, 총을 몇 개 놓으면 사람 죽이는데 아주 지독하게 빠릅니다. 예, 지금 모슬렘 계통이 그렇잖아요. 그쪽은 정교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갖고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지나치게 강조된 교리. 교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교리가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면은 결국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네로 같은 사람, 이렇게 폭군들이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죽이는 숫자보다 바로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라고 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답니다. 예. 그것이 역사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오히려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정통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게 종교의 습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조되면 안 된다. 교리는 없을 수 없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안 된다. 또 특별한 실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도 그게 하나의 실행이고, 금식도 하나의 실행이고, 성만찬도 하나의 실행. 이런 실행이, 종교마다 실행이 있습니다. 어떤 실행이. 지금 모슬렘 사람들 보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 땅에서 엎드려서 그냥 절을 해요. 이 실행입니다, 일종의. 근데 이런 것들이 특별한 실행을 하면 할수록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죠. 다른 사람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행하고 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행이 다르면 서로 갈라지죠. 예, 예를 들면 침례교란 말은 사람을 물에 담근다는 뜻입니다. 침례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침례교란 이름을 붙였냐면, 성경에 침례교란 말이 없네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캐톨릭이 되면서 무슨 뭐 황제가 죽을 때 뭐 급해가지고 침례를 못하니까 그냥 물방울 떨어뜨리다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그래저래 해가지고 자관에 이제 양례를 하게 됐습니다. 물에 안 담그고 그냥 이런 그릇에다가 물 다 가지고 와서 뭐 한 3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해서 나온 게 침례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침례교회라고 붙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한 사람하고 양례를 한 사람은 상종이 안 되죠. 예, 옛날에 저도 많이 싸웠다니까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양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도 마음 먹고 받은 건데 몇 년 동안 안 받고 있다가 내가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받았으니까 나로서는 참 굉장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여호와의 증인 뭐 이 사람들이 오더니 말이야, 뭐 침례를 자꾸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계속 싸웠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양례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침례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예, 저 침례도 받고 양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아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양례를 받았을 때는 옷을 안 젖었고 침례를 받을 때는 옷이 젖었다. 이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야, 참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돼서 뭐 되는 게 아닌데 하나의 표현일 뿐인데, 예,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갈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실행을, 특별한 실행을 가지고 있다, 그건 좋은 것 같지만 단합을 위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단합을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일입니다. 예, 어느 교회는 뭐 이런 걸 한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딴 교회 가면 적응을 못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쉽게 이제 예를 든다면 오전 10시에 예배를 평생 동안 봐왔던 사람은 다른 교회 오전 11시에 예배를 보려면 안 되는 거라. 예,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참 우리가 산업화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공장 같은 데서 일요일 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뭐 예배를 보게 할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월요일에 노는 데가 많거든요.
월요일 날 집회를 한 데가 생겼어요. 그걸 보고 또 한쪽에서는 주의를 안 지키고 말이지 이리 했다고 이리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젖은 사람들은요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아. 꼭 일요일 날 드려야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사람의 습성이란 게 묘해요. 이상해요. 예. 한번 이렇게 길들여지면요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란 게.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다 안 달면 이상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한동안 이상할 거라. 만약 통일이 된다고 우리 가정합시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다 여기다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그건 다 이제 안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할 거라 자기들이. 옷 입을 때마다 이상하고 이거 옷인가? 내 옷인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한동안 그렇습니다. 한동안. 오래되면 잊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습성이란 게 어떤 실행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는 좋지만 자기들끼리를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담아보고 이런 데 좋지만은 교회라는 이걸 놓고 볼 때는 분열을 일으키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특별한 방법의 실행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의 실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고정된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지 내일 저렇게 할지 그것도 모릅니다. 뭐 그러면 그 교회는 보니까 집회 후에 나와서 다 나와서 간증하더라. 고정된 실행인 줄 생각하지만 어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실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행이 아니죠. 그래서 막 뛰어나오는 것도 재미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좀 혼란스러워. 그렇지. 왜냐하면은 질서정연하게 착착착 나온다. 그럼 참 좋지 않겠습니까? 딱 나와가지고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가듯이 착착 각도 맞춰 나오면 참 보기는 좋은데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실행이 돼갖고 습성이 된다니까요. 그래 다른 교회에서 그냥 뛰어나온 데 보면 못 보는 거예요. 도저히 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것도 우리가 특별한 실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생명이 원한 대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행동이 있는 거지 딱 정해놓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안 말이에요. 우리 2시까지 집회를 한다. 이거 이제 오래되면요 2시까지 집회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라. 사람의 습성이란 게. 어쩌다가 2시 반까지 했다 그러면 야 이거 오늘 집회가 이상하네. 왜 2시 반까지 하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습성이란 게 이래요. 그러니까 2시까지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2시에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시 넘으면 영감이 안 떠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2시 넘으면 간증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냥 끝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당이라도 있어서 그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3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뭐 5시까지도 안 했습니까? 아침에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했어요. 5시까지.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특별한 실행들은 분열을 일으킨다. 이걸 꼭 명심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빗나가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중요해져요. 이상하게. 묘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대로 빗나가면 안 되고 유일한 분기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행동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실행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몫인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는 이것만 봐야 되지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성격은 이렇고 저렇고 또 행동은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한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간증은 저렇지만 뭐 생활은 엉망이야. 이래 보면 간증이 막 은혜가 안 되는 거라. 그 집에 가보니까 뭐 설거지가 전혀 안 돼 있더라. 이래 보면 그러면 간증이 맛이 없어졌던 거야. 그 사람은 뭐 직장도 제대로 못 갖고 맨날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이래 보면 막 간증 잘해도 막 소용없었던 거야. 이런 게 많잖아.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설거지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 자꾸 옮겨 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런 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분기신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내가 설거지를 잘하는 것은 가정을 위한 것이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건 자기 생활을 위한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설거지 잘했다고 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주님께 뭐 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건 자기 알아서 할 일이라, 뭐 부대기가 쓸든지 말든지 그 자기 알아서. 네.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 집에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뭐 살림을 깨끗이 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 냉장고 가면 곰팡이 쓸어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뭐 마루가 반질반질한 집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 감독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에 관심이 없고, 알긴 알아도 이거 저 청소 좀 잘하면 좋은데 생각은 있어요. 그거 없는 건 아닙니다. 정리 좀 잘하면 좋은데 그것도 생각이 있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한데 그렇다고 내 초점이 거기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아이고 설거지 안 해놔서 목사님 뭐라 하겠니, 그 생각 하지 마세요. 예, 나는 그거 뭐라 할 시간도 없고 그 관심도 없고, 잘하는 건 자기 위해 잘하는 거지. 그거 잘했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 저한테. 예, 저한테 도움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0원짜리 헌금한 것만 못해. 그러니까 집안 어지럽게 해놔두고 1,000원 헌금한 사람하고 집안 깔끔하게 해놔두고 헌금한 사람하고 누가 좋겠습니까? 나한테는 1,000원 헌금한 사람이 더 좋은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뭐 설거지가 필요합니까? 뭐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예?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가갖고 뭐 내가 설거지 잘했습니다 해도 소용없는 거죠. 안 했습니다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분 말해봤자 이거 우기독경이라. 예,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분기신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자. 뭐 교훈이다, 실행이다 다 필요해요. 은사다 다 필요하지만 거기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통은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은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한 영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그게 한 영입니다. 자, 이때만 우리가 참된 교통이 가능하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통이 가능하다. 동시에 거기서 나온 한 영으로만 우리는 교통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만 또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교통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 안 믿는 사람하고 하려고 해봐도 안 돼요. 이건 몸인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몸인 교회에서만. 내 팔과 발은 내 몸 안에서만 교통이 이루어지지, 딴 데 가서는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냥 그 안에서만 교통이 있습니다. 참된 교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한다 이런 것은 전도지요. 전도지 교통은 아닙니다. 교통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것만이 참된 교통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 그 한 떡을 먹는 이게 교제란 말입니다. 한 떡을 먹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한 떡, 예, 한 교월이 이것이 아니고 한 실행, 한 은사가 아니라 한 떡이신 그리스도, 예, 그분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자신, 그 한 떡이고 한 몸인 그분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교통이 전혀 안 되죠. 그 위의 것을 교통하다 보면 싸움 나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취미를 가지고 교통하다 보면 그래도 싸움이 나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각자의 취미는 다 자기대로 가장 고상한 걸 갖지 않겠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내 것이 네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기분 나쁘죠. 예, 괜히 좋은 말 하다가 사진 찍는 것 둘이 가지고 교정합니다. 이제 사진기 가지고 뭐 이렇게 찍는 게 좋고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한참 하다 보면 각자 자기대로의 그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더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럼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기분 나빠하고 헤어지게 되죠. 동창회 한다고 오라 해서 갔더니 모두 뭐 여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모두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풍성한 것 같았어.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뭐 자식 없는 사람은 뭐 자기는 거기서 뭐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또 들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은 괜히 왔네요. 뭐 돈 자랑하는데 내가 뭐하러 왔노?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헤어질 때는 썰렁하게 헤어지네. 예,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교통이 안 돼요. 예, 무엇을 해도 교통이 안 돼요. 교리로 교통해 보면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예, 절대 그 양보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교리적인 교통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다 이렇게 되는 부분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그 논쟁을 하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절대로 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도전해와도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걸 아주 취미로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에도 그걸 자기 사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해야지. 하다 보면 이전 투구가 된다고요. 같이 진흙탕에서 같이 뭐 싸우다 보면 저 사람 옷에만 흙이 묻겠습니까? 내 몸에도 흙이 붙는 거죠. 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해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품이다. 우리는 한 떡을 먹고 한 몸에 참여해서 한 몸입니다. 이 몸 안에서만 우리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가면 참 좋은 사람도 많아요. 좋은 사람 많습니다. 점잖은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 많아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 되지 않고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것밖에 안 남습니다. 예, 참 좋은 사람인데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를 거리를 두고 갖는 관계를 좋아합니다. 거리를 두고 딱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붙으면 싸움이라. 그래서 이제 서양 문명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아주 매너 좋지요. 매너 좋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냥 뭐 꼭 싸우는 사람처럼 불 켜고 하는데 그 사람도 생전 처음 본 사람 만나도 하이 하고 웃고 가고 막 기분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대단히 민망스럽잖아요. 한 아파트에 살아도 말이에요. 뭐 얼굴은 알지만 인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엘리베이터 탔더니 그 사람이 탔다 이거. 그럼 이거 낯을 어디다 눌렀지 뭐 모르는 거야. 한 사람은 이쪽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저쪽 보고 있고. 참 그것도 민망해. 정말 민망해. 나한테 이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보면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웃고 말이에요. 그래 볼 때 서양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거리를. 남의 정원에도 함부로 걸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울타리가 없잖아요. 울타리 없다고 해서 그냥 잔디밭에 들어갔다 큰일 난다고요. 딱 자기 갈 길만 가야 되지 남의 풀 한 폭이라도 남의 거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관계를 해요. 왜 그렇게 됐냐? 오래 살다 보니까 가깝게 하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이거 두 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거리를 둘 것이냐, 합할 것이냐, 가까이 살 것이냐. 교회 이외에는 참된 교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통은 한 생명의 흐름으로서 만유를 포함한 그분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교제를 하는데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말로 하지요. 말로 하는데 말이 오가는데 그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말이 오가는데 물이 흐르는데 거기 금도 있고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이 있었는데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 금도 정금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베델리엄도 있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그 교통 속에 영원한 생명이 분배되고 있어요. 물을 통해 가지고 물은 모든 것을 운반해 드립니다. 우리 몸에도 물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몸에 전달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피 아닙니까 결국. 그 피는 물입니다. 알고 보면 물인데
그 물 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싣고 다니는 물이죠. 그러니까 그 물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물은 교통하는 것이다. 유통시키는 것이다. 지금 뭐 이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낙동강을 지금 한강까지 연결해 가지고 대운하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뭐 고속도로도 있고 한데 그걸 뭐하러 만드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로의 교통, 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통이 훨씬 그 운반비가 절감되고 대량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운하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란 건 모든 걸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일강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북해 바다에서 바로 베를린까지 올라간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예, 우리 한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강은 크지만 산업적 가치가 없죠. 배가 못 다니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북해 바다에서 바로 연결돼서 큰 화물선이 들어온다고요. 생명의 흐름, 이건 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거. 그리스도의 교통은 교회 생활의 그 실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선호, 뭐 교리랄지, 어떤 아까 말한 실행이랄지, 은사랄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교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적인 생활이 아닌 다른 데로 빗나가 버린다 이것입니다. 예, 빗나가 버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그런 데 신경 써가지고 막 지금 뭐 누구 막 공격하고 막 찾아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 생활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자기 교회에서도 분명히 화합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교회에서도 자기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교통이 안 될 사람입니다. 뭐 안 받지만 빤해요. 예. 유일한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 거기 신경 쓰는 동안에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은 허허실실해가지고 여기가 주력 부대가 있는데 이 주력 부대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가서 지금 난리 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쪽이 뭐 있는 줄 알고 이쪽으로 막 몰려가는 동안에 주력 부대가 침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어떤 것으로 막 웅성거려가지고 그것이 막 굉장한 것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모두 그리 관심을 갖게 만들어본다. 예, 그러면 유일한 중심이신 그리스도는 어디로 그냥 가버리고 없고 그 잃어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중심이신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대해서 선호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 예, 부인하지는 않지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남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걸, 뭐 은사를 갖고 있는 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병 고친 은사 가지고 있는 걸 부인하면 안 되고, 방언한 은사 가지고 부인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그걸 선호하면 안 된다. 내가 선호하면. 그러면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잃어버리려 해도 안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게임을 처음부터 게임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공부하다가 좀 머리가 아프니까 게임 좀 하고 머리 좀 쉬어가지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게임을 하다가 피곤하면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거꾸로 바꿔야죠. 이래 됐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딴 길로 빠져버린 거라. 요즘 지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휴식 시간에 잠깐 한다 하고 했던 것이 자기의 생활의 전부가 돼버리고 말아요. 밤에도 그 생각, 낮에도 그 생각. 장기를 뛰든지 바다를 뛰든지 해보면요, 온 머릿속에 그것만 있어요. 왔다 갔다,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상이 왔다 갔다 하고 포가 막 넘어가고 이게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 안 나, 이건 막 안 나요. 예. 바다를 뛰어봐도 그래요. 그 검은 거 흰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고 막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런 게 없어요. 생각나. 유일한 중심이신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고요. 예.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관심을 갖도록.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고 우리의 유일한 선호고 우리의 유일한 분기시고 우리의 유일한 취향이고,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지지 않냐.
뭐 문화생활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또 있어야 되고 뭐 또 있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되고 유일한 선호가 되고 유일한 분깃이 되고 유일한 취향이 되고 우리 누리면 된다면 야, 그 인생 그거 무슨 맛으로 살겠느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수록 더욱 즐겁고 그분이 우리의 선호가 될수록 더욱 행복하고 그분의 우리 분깃이 될수록 더욱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 취향이 될수록 더욱 고상해지고 그분이 우리의 누림이 될수록 우리가 더 안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뭐 못해갖고 죽을 일 없습니다. 뭐 내가 뭐 못해갖고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뭐 장기 못 뛰가지고 뭐 죽은 사람 없어. 바둑 못 뛰가 죽은 사람도 없고요. 나이론봉 못해가 죽은 사람도 없고. 뭐 골프 못 쳐서 죽은 사람도 없고. 그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다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할 수는 있지만 거기 빠져갖고 그걸 자기 인생의 선호로 생각하면 그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그걸 위해 태어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답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돼야 되고 선호가 돼야 되고 분깃이 돼야 되고 취향이 돼야 되고 누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지. 다른 것 때문에 이걸 못하면 중심을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중심. 항상 중심은 있어야 된다고요. 호랑이를 물려가더라도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말에. 그러면 산대요. 호랑이는 물려갈 때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있으면 산대요. 왜냐하면 호랑이도 어느 날 허점이 있거든요. 그 허점 있는 걸 이용하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미 호랑이한테 홀려버리면 죽는 거죠. 그냥 정신 빠져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또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죠? 바울이 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건축하는 게 아니다. 덕을 세운다 말은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건축한다 말은 건축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는 것 이외의 것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의 원칙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좋게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사회에 나가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면 그 사람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자기 취향이 너무 강하면 남을 기쁘게 못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남에게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워버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좋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사람 마음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비우면 내가 그리스도만 내 중심이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의 비유 못 맞춰서 내가 직장생활을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내 고집 내 주장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 뭐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요. 자기 무슨 고집, 자기 무슨 뭐 프라이드, 뭐 자기 무슨 아집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비워버리면 누구는 다 좋아해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하면 세상에서도 나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 잘하면요. 교회 생활의 원칙은 사회생활 아닙니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남을 내가 행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한 사람은 어디 가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면 안 그래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일한 선택으로 여긴단 말은 어떤 교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사람을 내 유일한 선으로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은 사람 만나면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 만나면 낮은 사람에게 내가 할 만한 모든 대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우해갖고 내가 위신 꺾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높여가지고 내가 무슨 뭐 비참해질 일이 없다고요. 남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을 높이면 내가 낮아질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서 못해. 근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남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도 높아져요. 남을 좋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좋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 땅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 영역이 자꾸 넓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기 땅이 넓어져요. 부동산 투기 안 해도 자기 부동산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근데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땅이 점점점 줄어집니다. 줄어져서 자기 한 사람 서 있을 땅도 마지막에 없어져요.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는 사람 될 것이고 직장에 나가서도 환영받는 사람 될 것이고 어디는 다 환영받는 사람 되죠. 꼭 교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디가 딱 갇혀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이 원칙이 우리한테 적용된다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운명이라는 것이 내게 유일한 분깃이 된다면 그것만이 나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어디 가도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유로서 유일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실제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는 그 실제적인 생활을 별로 못 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실제적인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분깃으로 누리자. 이것이 바로 기조되는 사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 경륜을 따라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한 나무를 이루고 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교통 안에 아들 안에서의 교통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아들 안에 교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아들 안에서의 교통을 우리가 넉넉하게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올려